오늘은 초등학생들이 좀 있어서 다른 본문을 할까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부목사님 중에 교수님이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초등부의 부탁을 받고 초등부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초등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도저히 너희한테 맞출 수가 없겠다. 니들이 나한테 맞춰라. 그래서 저도 본문을 바꿀까 하다가 본문을 바꿔본들 얘네들한테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 열심히 너희들이 나에게 맞추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죠.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은 이걸 괴롭힐 요량이라고 번역했죠. 메시지 성경은 그들의 질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매번 그러하듯이 무리가 따라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괴롭힐 요량으로 다가와서 물었다.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이걸 마태는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는데요. 마태에 하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이거 표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남성에 대해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여성은 그냥 여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표현 요즘 같았으면 바리새인들 페미니스트들한테 아주 문매를 맞을 그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죠. 참 고대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비인격적이었을지를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묻게 되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법이라는 게 참 오묘하죠. 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 의도와 취지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간교함에 의해서 자신의 불의와 부정, 자신이 가지게 될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매우 애매하게 비틀어 버린다거나 법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곤 합니다. 최근 드라마에 나왔던 촉법소년 이야기도 그런 거였죠. 촉법소년이라는 게 만 14세 이하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건데 만 14세면 우리 나이로 16살이고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인가요? 네, 3학년 정도인데 웬만한 거 알 건 다 아는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굉장히 악하게 자신의 나이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곤 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즘은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야 된다라는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4세는 아직은 바꿀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매우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논쟁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지금도 몇몇의 영악한 아이들은 이 촉법소년을 오남용하는 것을 보게 되곤 하는 거죠. 고 노회찬 의원은 법 앞에 만인이 아니라 만명만 평등하다라고 외쳤듯이 촉법소년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삶에도 법을 악용하고 법을 오남용하는 것은 쉽게 발견하게 되죠. 모세의 율법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마이클 윌킨스라는 사람은 모세가 왜 이런 법을 제정했느냐, 왜 남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느냐에 대해서 취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 결혼 관계를 더럽히는 부정한 일에서 결혼의 신성함을 보호하기 위해라고. 두 번째로 어떤 이유 없이 아내를 단순히 버리는 남편에게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셋째로 합법적으로 이혼한 여성이란 증서를 주므로 이 여성이 창녀나 도망한 간음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걸 주고 이혼해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취지가 잊혀진다고 이야기했듯이 예수님 시대에 힐렐이라는 학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심지어 그녀가 그의 음식을 망친 경우에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아내는 매일매일 이혼 증서를 받기에 매우 합당하죠. 맛이 없거든요. 음식을 못한다. 그것만으로도 이혼하기에 너무 합당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냈다. 2000년만 빨리 태어났어도 내가 힐렐 학파 참 좋은 학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당시에도 샴마이라는 학파가 있어서 원취지를 살려서 간음죄가 있지 않고서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분명한 건 이혼의 주체가 남성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안 된다라는 거였죠. 그런 예수님의 대답에 오히려 제자들이 매우 놀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간음 외에 이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당시 사회에서 남성들이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참 드러나는 말씀인 거죠.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이혼은 안 된다는 말씀이 이렇게 놀랄 일인지 궁금해졌어요. 당시 남성들에게 결혼 그리고 여성이란 존재는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해져서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죠. 먼저 살펴볼 건 유대를 포함해서 로마 전체에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제가 찾아봤는데, 로마 사회에서 모든 여성이 천대받고 모든 여성이 무시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확실히 몇몇의 여성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로마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명예를 얻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로마 사회의 근간인 후원자와 비후원자의 관계에서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여성도 있었고요. 여성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하는 여성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능성이 있느냐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이미지라는 거였죠. 여성이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는데, 전통적인 로마의 사고는 여성은 가정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로 보았다는 거죠. 그런 전통적 역할을 잘 수행한 여성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비문이 로마 전역에서 발견돼요. 유대 랍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필론이라는 랍비는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성은 집안일 외에는 다른 일에 간섭하는 분주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운둔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 여성은 다른 남자들이 보는 앞에서 거리의 방랑자처럼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신전을 가야 할 때는 예외이지만 신전을 갈 때라도 시장이 붐빌 때를 피하여 사람들 대부분이 집에 갔을 때를 일부러 맞추어 가야 한다. 그리하여 이름에 어울리는 자유롭게 태어난 여성답게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조용하게 만든 후에 악을 피하고 선을 얻기 위해 봉헌과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만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랑. 여성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친구도 만나고 사회생활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집에만 있으라니.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태권도도 다닐 수 없고 학원도 다닐 수 없고 피아노도 다닐 수 없다니. 그럼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지. 필론 나쁘다. 참 이상한 사회였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어요. 여자는 배울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여자가 공부하러 다닌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불러다가 배워서 뭐 할 건데? 시집이나! 막 이런 대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곤 하죠. 옛날 사회는 참 희한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로마 사회를 유지하는 후견인과 피후견이라는 관계는 부부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이 후견인의 역할을 했고요. 여성은 피후견인의 역할을 했는데 결혼하는 당시 문화에서 여성은 마치 우리나라가 결혼할 때 여성들이 그 혼수를 준비하듯이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만 했는데 이 지참금의 액수가 남성이 생각할 때 적다. 그러면 매우 비대칭적인 관계가 생성되게 됐어요. 그래서 남성들은 지참금을 적게 가져온 여성에 대해서 자신이 아내, 자녀,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처지에 처한 여성은 자신이 가치 있는 여성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어요. 주로 독실함, 순결, 가정적인 유순함이란 덕목을 드러내고자 애써야 했다는 거죠. 제 친구 중에서도 이런 결혼을 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지도 사실 집을 안 했거든요. 부모님이랑 살았는데 시어머니 되신 분이 며느리가 마뜩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계속 눈치 주고 계속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이 며느리가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거죠. 밥하고 반찬하고 살림하는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했어요. 마치 로마 사회처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들 중에 되게 재밌는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제목은 성경적 여성으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 진짜 재밌어요. 제가 진짜 키득키득대면서 웃으면서 읽었는데 한 번쯤 사서 읽어보실 만해요. 성경적 여성으로 살아본 1년. 레이첼 에반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여성 신학자인데 어느 날 성경적 여성이란 게 뭔가 하는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죠. 그러자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때문이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이란 건 한 여성을 그 아버지가 팔아넘기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성이 자신을 강간한 사람과 억지로 결혼해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 이거 옛날에 저 20살 때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95년도에도 재판정에서 자신을 강간한 남성과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결혼했다는 걸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9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30년밖에 안 된 때.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2000년 전엔, 3000년 전에는 이런 게 흔했던 거기도 했죠. 성경적으로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성 목사님들, 여성 장로님들은 다 성경에서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성은 머리를 가려야 한다. 일부 다처제도 성경적이다라는 게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여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당혹감에 빠졌고 정말 문자 그대로 1년 동안 성경이 말하는 여성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저는 정말 미국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많다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먼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레위기 율법부터 바울의 편지까지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씀을 열심히 찾고 요약했어요. 10가지로 요약했는데 이렇습니다. 동트기 전에 일어난다. 남편에게 복종한다. 머리를 기르고 옷을 손수 지어 입고 요리를 배우고 기도할 때는 머리를 가리고 남편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이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온유하고 조용한 성품을 훈련하며 생리기간에는 정결 예식을 치른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 여성을 10가지로 요약했어요. 그런 후에 자신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적 여성의 10계명을 이 사람이 정했는데요. 첫 계명은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서 남편의 뜻에 순종할지니라. 저는 여기서 아멘 아멘 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이 계명은 집에서 해야 할 일에 충성할지니라. 셋째로 어머니가 될지니라.
넷째, 온유하고 정숙한 성품을 기를지니라. 다섯 번째로, 옷을 단정하게 입을지니라. 여섯, 기도할 때 머리를 가릴지니라. 일곱,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지니라. 여덟,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지니라. 아홉, 뒷담화하지 말지니라. 열 번째로, 남자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지 말지니라. 남자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1년 동안 이 십계명을 어떤 거는 1년 동안 다 지키고 어떤 건 한 달에 집중해서 지키곤 해요. 하나만 재밌었던 걸 얘기하면, 이분이 그 항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자신이 그 달에 해야 되겠다고 한 것 중에 못 지키는 게 있으면 1센트씩 넣고, 한 달이 끝났을 때 이 항아리를 열어서 1센트당 1분씩, 미국은 대부분 이제 단독주택이니까 이 주택의 옥상에 올라가서 회개의 기도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럼 몇 분이나 하겠냐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한 달이 지난 후에 나온 게 89센트, 즉 89분 동안 옥상에 올라가야 했고, 그걸 정말 사진을 찍어가지고 책에다가 실었어요. 89분 동안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분이 그 89분 동안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89분이 안 지나가더래요. 89분 동안 총 6대의 트럭이 지나갔고, 6대의 트럭 운전기사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으며, 그 트럭기사 아저씨들이 얼마나 자신을 미친년처럼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 써놨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참 독특한 사람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녀는 1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소회해요. 나는 정말 진지하게 조사했다. 여성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주석을 샅샅이 뒤졌고, 각 이슈에 대한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의 관점도 찾아보았다. 고대 성경의 명령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현대 여성들을 만나 인터뷰도 했다. 일부 다처주의자, 목사, 기독교 근본주의 운동의 하나인 퀴버풀 가정 출신의 여성, 정통 유대교인 아미시 할머니 등, 또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졌다. 어머니, 딸, 과부, 아내, 첩, 왕비, 여선지자, 창녀에 대한 구절을 모조리 찾아 따로 떼어 연구했다라고 고백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레이첼 에반스 덕분에 그녀의 1년을 공유하면서 정말 많이 웃었어요. 정말 많이 웃었어요. 정말 재밌게 썼어요. 글솜씨가 또 탁월한 분이거든요. 정말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감격했고 행복하기도 했어요. 그녀의 자충우돌, 우당탕탕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1년의 삶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고, 그녀가 1년 동안 단순히 따르지 않고 깊이 고심하고 묵상했던 것이 이 책에 담겨 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적 여성으로 산 1년의 삶이 남성 목사에게도 매우 감동과 감격과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참 감격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 요약이 아닌 책을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 책은 진짜 한 번쯤 읽어보실 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성경적 여성으로 살아본 1년, 레이첼 에반스의 책은 적극 권장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여기까지 보면 그리스 로마사의 여성성과 성경의 여성이 사실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여성이나 그리스 로마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 여성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성은 그저 도구일 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성을 여성으로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다. 남성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여성뿐만이 아니라 잊혀지고 지어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당시 여성이란 존재가 남성과 사회적 통념에 의해 지워지고 버려지고 묻힌 존재였듯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고대 여성들처럼 지워지고 버려지고 묻혀버린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창조물이죠.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물건처럼 취급받거나 존재함에도 버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지난달 한 잡지에 실린 사연이 저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만들었어요. 이 잡지에는 한 이주 노동자 여성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는 기한이 지난 때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 우리말을 하고 우리나라 아이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출생신고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몰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출생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안 하면 범칙금이 있대요. 한 300만 원. 근데 이 여성은 이 아이가 이미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까지 출생신고를 안 했잖아요. 할 수가 없었잖아요. 벌금을 내고라도 300만 원을 내고라도 출생신고를 하고 싶은데 한 달 수입이 170 몇만 원이래. 300만 원 너무 큰 돈이죠.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트남 사람으로 등록하자니 그럼 출국당해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으로도 등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은 태어났고 존재하고 학교에 다니지만 전산상으로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작년에 이런 이주민 지원 단체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해 제주도 여행 프로젝트를 했고 그 대상으로 이 아이를 채택해 줬대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친구들이 맨날 가족들이랑 제주도 여행 갔다 왔다고 자랑하면 맨날 부러워했는데 자기도 제주도 가게 됐다고 좋아한 거예요. 근데 제주도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죠. 비행기를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분증이 필요해요. 이 아이가 못 가게 돼. 결국 그날 그날 엄마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제주도는 못 가 싶지만 다음 여행에는 가고 싶어요 라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엄마 사랑해요 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 엄마가 엄마. 이 아이가 있는데 존재하는데 전산상으로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내가 근무했던 학교에도 작년에 이런 친구가 있었대요. 존재하면 학교는 다닐 수 있고 병원 치료는 받을 수 있는데 보험이 없다 보니까 치료받는데 비싼 거죠. 작년에 우리 아내한테 그 친구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왜 그리 무심하게 넘겼었는지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금 고민하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지 못한 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사모의 이야기 역시도 마음을 애리게 했죠. 사실 사모님들은 신앙이 좋아서 사모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남편이 목사다 보니까 사모가 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모님들은 자신의 신앙이랑 상관없이 교회에서 바라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사모님들은 출산한 지 2주 만에 교회에 불려가서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죠. 저도 사역하면서 왜 사모님은 예배 안 나와요? 혹은 사모님은 왜 새벽 예배 안 나와요? 특세인데 왜 안 나와요? 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리고선 집에 가서 아내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야 야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참았는지 아느냐. 나는 좋은 남편이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 사모들 역시도 때로는 교회에서는 없는 사람처럼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대우받게 되곤 하죠. 이런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존재가 가려진 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죠.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지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감당할 수 없다는 말로 책임을 다른 사람 혹은 나라에게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웃을 버린 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창조 때에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너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시진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라고 찾으라고 함께 하라고 하시진 않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저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정말 작은 후원에 만족하며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지라고 자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지난주에 설교하며 저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든 우리가 대접하자라고 했던 것은 부족하다라고 결론 내리게 됐어요. 분명 우리 곁에는 고대의 여성들처럼 현대의 이주 노동자들처럼 그 자녀들처럼 버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찾고 그 이름을 찾아주고 그 존재에게 내어줄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찾아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레이첼 에반스의 1년의 마무리를 그녀의 고백을 조금 더 나눠볼까 해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성경적 여성성을 실험하는 한 해를 보낸 뒤 그런 것은 없다는 좀 자유로운 결론에 도달했다. 성경은 여성성에 대한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지 않는다. 믿음의 여인이 되는 법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맞는 공식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은 신화일 뿐이다. 성경에서 칭송받는 여성들은 전사, 과부, 노예, 자매, 아내, 사도, 교사, 첩, 왕비, 이방인, 창녀, 예언자, 어머니, 그리고 순교자들이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책장 밖으로 뛰어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았기 때문이다. 성경적 여성성을 하나의 정의로 단순화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여성이 되는 단 하나의 정도는 없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겨 넣어야 하는 거푸집도 없다. 드보라, 룻, 라헬, 다말, 와스디, 에스더, 브리스길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윗까지. 천만의 말씀이다.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역할은 왔다가 간다. 변화한다. 역할은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고 상황이 바뀌면 따라서 바뀐다.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역할이 아니라 인격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규정하는 목사, 세상이 규정하는 여성, 세상이 규정하는 크리스찬, 누군가 규정하는 사모, 누군가 규정하는 어린아이의 태도를 때로는 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뿐이죠. 저는 그녀의 이러한 결론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관습에 의해, 상황에 의해, 고정관념에 의해 혹은 타인에 의해 얼굴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목사는 이러해야 된다. 성도는 이러해야 한다. 사모는 이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는 약조로서 어떠해야 한다까지.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웁시다. 이 공간 밖에 버려진 채 홀로 있는 이들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곳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없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가정에 있어야 했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됐고, 그 얼굴을 가려야 했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가려야 했습니다. 성경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들을 압박했고, 여성들은 어떠해야 되는지의 틀을 만들었고, 그 틀이 성경적이라는 말로 포장되어서 여성들을 재단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도 때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그렇게 재단하며 그 재단에 맞는 이들은 칭찬하고 맞지 않는 이들은 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랬고 사람이 그랬고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밖으로 나아가 그들과 함께 거하고자 합니다. 그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고단한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갈 수 있는 걸음을 인도하시며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가 마땅히 교회로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따라 사역하며 만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버려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버려진 이들의 자리를 찾아주며 모든 버려진 자들의 존재의 이름을 찾아주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어둠에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